좋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열매 맺기 위함이다. 열매는 무엇이 열매라 그랬습니까? 열매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또 열매 하나가 뭐라 그랬죠? 삶의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좀 심한 말로 내 쪼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요.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도, 이거는요, 죽도 밥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자,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손을 꼽아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 엘리 아들들. 그렇죠. 제사 제도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고기 빼다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 그렇죠. 사무엘이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 주겠다 했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고, 여러분 아말렉 다 지멸하라 했는데 가서 자기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살리고 싶은 짐승 살리고, 살찌고 좋은 거 다 살리고, 돈 안 되는 것만 죽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 가족도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러죠. 엘리 가족도, 여러분 또 누구 가족도, 사울 왕 가족도 하루에 다 죽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날 그 자리에서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가는 것을 가만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53장 6절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간다고요?
제 길로.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릇 행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릇 행했다? 잘못 행했다. 잘못 행했는데 이 잘못 행하는 게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게 잘못 행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잘못 행하는데, 그 잘못 행하는 게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는 길이 두 길. 이게 어디서부터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합니다. 왜? 요걸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에 내 중심, 내가 너희들의 주인에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너희들의 삶을 우리 신적인 삶, 하나님의 삶처럼 만들 거야. 이게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사우디 그 왕세자, 사우디 빈 살만 개인 재산이 얼마 되더라? 3천조.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빈 살만 그 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하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 안 하겠지. 아닙니다. 빈 사람 그래도 저는 목회할 거예요. 그 돈하고 안 바꿔주시. 예, 목회를 돈하고 바꿀 수 없지. 그런데 삶이 분명히 달라. 여러분, 친한데 내게 필요한 거 여러분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그 진짜 친하다면 그냥 내버려둘까 안 내버려둘까? 안 내버려두겠지. 그래서부터 친하기도 전에 한번 친해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는 아직 친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친해보자 하고 주신 선물이 에덴 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의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게 어떻게 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 여러분, 생명복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각기 제 길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에요? 여기가 사망과 저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길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망하는 길인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이 뭐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교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어디 가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말하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누가 실줄 아느냐? 다 편안하게 갈라지. 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1.16도 반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뭐 하신다? 징계한다. 왜 징계해요? 아까 그릇 행하니까 잘못 행하니까 뭐라고? 바르게 행하라고. 아까 잘못 행하기 뭐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러니까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누가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해. 네가 내 말에 순종해. 그래야 네가 살아. 네가 자꾸 네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게 멸망의 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예. 예. 요만할 때는 말해도 잘 안 듣거든. 세대 차이 난다 개사코. 아빠하고 말. 박예진 목사님은 고집이 씨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핸드폰을 하도 해서 핸드폰을 엄마 동의를 얻어가 제가 보관했어요. 그렇게 계속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된다 설명을 자꾸 했거든. 니 지금 안 된다. 그럼 왜 안 돼? 그러면 친구하고 카톡 안 해도 안 되냐? 지금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보관했어요. 근데 불을 누가 붙였냐면 이한이가 불을 붙인 거예요. 예. 이한이가 핸드폰 꼭 써야 되는 거야. 이한이 이제 핸드폰을 줬네. 이한이 핸드폰 치는 것보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와서 핸드폰 내놔야 된대. 근데 내가 보니까 눈이 벌써 맛이 갔어. 핸드폰에 독이 올라가지고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꼭 네가 핸드폰을 진짜 원하면 줄게. 그랬더니 괜찮다 하더라고. 그래 안 하고 맞지? 목사님 잘못 이야기하나? 네가 원하면 진짜 줄게 이러니까 자기도 조금 뜨끔했는지 가만히 생각보다는 그냥 돌아갔다고. 나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 큰아버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지붕을 굴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 예, 제가 졸지에 고집이 세가지고 예진아 미안해 고집이 세서. 예. 이제 핸드폰 좀 내려졌어? 내려졌어? 근데 예승이가 아니다는데 이제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반드시 성경이 망한다 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망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언제 오느냐 하면, 항상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늦게 온다. 언제? 여러분, 내가 돌이킬 수 있을 때만요, 후회할 게,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할 게 없어요. 그런데 후회할 때는 뭐냐면, 늦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후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최종적인 후회는 어디서 딱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육신이 딱 죽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써야 됩니다. 자, 거기서는 천국과 지옥이 딱 보입니다. 거기는 징계가 딱 끝나면 바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천국 갈 사람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딱 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후회한다고요. 아차, 내 잘못 살았구나 이거. 그때는 문제는 뭐냐,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 이때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 가서 영원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의 간증을 내가 여러 개 들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간증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는 거죠. 가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천 번, 수만 번 줬다. 그 중에 한 번만 딱 붙들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 다 놓치고 이제 지옥 가서 뭐라느냐,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기회 없어요. 기회는 언제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지금 바로 차리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에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즐기고 그거 좋아하는 게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니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거 보면요, 원문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가 다 이루었다. 누구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
그런데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열매를 방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방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스간 담선 목사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사람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물으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대답할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떤 설문팀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에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 예배당의 문 밖에 서서 딱 서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었을 때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20%. 앉아서 뭐 하느냐? 다른 생각. 다른 생각. 다른 생각. 그런데 오늘 시야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된다고요? 삭이 트지 않는다. 말씀이 삭이 트지 않는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삭이 튼단 말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119편은 말씀 묵상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그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정확하게는 여러분 그 짧은 문장이면서도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라. 여러분 이게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려고 딱 처음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지금 요단강 지금 건너는 이 시기가 우기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년에 2번 우기 있는데 건기 때는 물이 줄어 요단강이 그냥 발만 딱 그디면 건너갈 만큼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기 때는 달라져. 이게 막 1.6km 되죠. 어마어마한 강으로. 그때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속에 들어가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요단강이 강물이 멈췄을 거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려면
되겠어요, 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멘은 잘하지만 실제 큰 문제들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말이에요.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말씀이 전부 이론이란 말이에요. 듣기만 많이 들었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 앞에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음으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막혀버려요. 말씀이 삭내는 자체 삭을 못 내고 그냥 뿌린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길가밭. 뿌리면 새들이 그냥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돌짝밭이래, 돌짝밭. 예. 근데 이 성경 보면 이 돌짝밭이 뭐라 그래요? 핍박이고 어려움. 이제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서 삭이 났어. 삭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삭이 내린 그 밭이 돌짝밭이야. 뿌리를 깊이 못 내려, 돌 때문에. 그러니까 햇빛이 딱 뜨가 햇빛이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말라버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뿌리는.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나는 핍박받는 것도 싫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그 어려움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 말라버려. 그래서 우리 이 돌짝밭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게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들면 이 말씀이 말라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마라.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햇빛이 쬐는 거는, 여러분, 이 씨앗을 죽이려고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잘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비치는 햇빛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말라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여러분 자라서 열매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더 잘,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주는 환경이,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환경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더 상처받고 이래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지간에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만나서 여러분 맞춰 살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격이 되고요 다듬어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삶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내려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부를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이혼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열매를. 내게 주어지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했느냐? 그것 때문에 말라 죽으라고 허락한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말씀의 묵상에서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알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물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해 줬는지. 여러분 기도원에게 지금 미디안 족속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 미디안 족속의 군사 숫자가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불러서 기도원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불러 모았는데 군사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군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3만 이 3만 2천 명 전부 다 데리고 나가도 성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13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두렵거나 이런저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싸우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과 10,000명이 싸우면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13대 1로. 한번 싸워볼래? 13대 1로. 전쟁이 돼야 안 돼요? 13대 1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무술, 중국 무술 고수도 아니고.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결국 몇 명? 300.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이기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이겼다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원에게 군사를 해서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는 목적, 이 환경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잖아요. 하나님 버리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아까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말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단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소견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거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전혀 안 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천년만년을 다녀보세요. 그게 믿음이 되는가? 안 돼.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 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잘 드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믿음 좋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합격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되겠어요? 아이고, 안 되죠. 우리는 왜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못 믿으니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하는 것.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죽이라니까 살려놓고 짐승도 살렸잖아요. 왜 살렸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는 것처럼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이고 제사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대로 칼로 찌를 때까지 그 모든 행동들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주저하는 거나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딱 듣는 그때부터 최고 순종을 향하여. 이걸 두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인 줄 알았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유업을 이어갈 거라. 그렇죠. 나중에는 사라의 몸에서 이어날 자. 그래서 결국 사라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이어갈 후사로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후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불에 태워진 이삭을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계속 이어간,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돼요? 여러분, 이게 1년 365일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이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고 믿음으로 갔을 때 또 하나님 하니까, 아까 기도원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거기에 내가 내 삶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경험시킵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으면요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요, 안 된다니까 또 여러분 이스마엘 낳고, 그건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러 말씀대로 가야 되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된 거죠. 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이 어려움, 이번에 NGCPP 한 주간 하는데 김천길 목사님이 거의 다 섬겼어요. 이기수 목사님은 대상포장 정세가 와서 못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여주 목사님은 뭐 약속이 또 아드님 온다고 안 하고, 나경수 사모님이 2타임 섬기시고 하는데, 김천기 목사님 이제 섬겨야 되는데 김천기 목사님이 완전 감기가 와서 목이 목소리가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이 김남래 사모님, 김천기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제 허락을 받고 한번 올릴 테니까 꼭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얼마만큼 다루시는지,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이 얼마만큼 다루는지,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모님을 다루는, 분명히 목사님을 자문했는데 사모님을 철저히 다루는 거예요. 뭐냐면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철저하게.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 못하더라도 부인은 그 질서에 들어가야 되고, 부인이 아무리 잘 못하더라도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계명을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면 허락을 안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 대충해서 택도 없습니다. 신앙성을 흉내요 택도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안 됩니다. 말씀드려요. 대충요, 하나님 대충 하나. 네, 좀 들어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웃을 반드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반드시 거들어야 됩니다.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농담 삼아 준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신앙이 지금 피상적이고 껍질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렇게 가면 열매 안 나타납니다. 죽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이래 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살다가 끝납니다. 우리는 안 돌이키면. 안 돌이켜. 예. 반드시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예. 반드시. 예. 자, 근데 오늘은 뭐냐면, 이 보세요. 오늘은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열매를 가로막는 것은 뭐라고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삭이 났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려서 자라도 자랐습니다. 근데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가시떨기가 이걸 덮어서 열매를 못 맺도록. 그렇거든요. 지금 제 옥수수 조에서 심어놨는데, 지금 풀이 옥수수만큼 해가지고, 풀 안 맺주고는 이제 옥수수 열매 맺어야겠다. 지금 비가 자꾸 오는데, 예. 제가 마음이 지금 좀 빨리 맺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곡식이 나더라도, 이거 덮어버리면 어때요?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못 맺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랐는데 열매를 못 맺도록 딱 덮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뭐와?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자, 오스카 탐슨 목사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씨앗이 삭을 틔웠을까? 그렇다. 줄기가 잘 자랐을까? 그렇다. 하지만 갑자기 가시떨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다. 무언가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막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염려, 자잘한 근심, 걱정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뭘 말까, 조금 이따가 인용하겠죠.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예. 이 염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염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예.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할 때가 많고. 왜? 직장 떨어지고 월급 못 받으면 결국 돈 문제라.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여러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니까 다 못 믿고 못 믿는.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자, 22절에 염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라는 거.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구하라. 예,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메림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라는 단어가 뭐 하지 말라 하는 부정형 명령과 함께 사용되어서 염려가 당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메림나, 염려라는 요역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형 명령어와 딱 결탁이 돼서 뭐라냐면, 염려가 네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 하는 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네 마음을
갉아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호미는 불과 며칠만 아침 이슬을 맞도록 방치해도 금세 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낙 같은 거 서다가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요, 그 다음날 보면 벌겋게 녹이 슬어요. 하룻밤만 그래도. 산화 과정이 시작되어 녹이 호미를 갉아먹는다. 메림나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타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때에 가시떨기가 씨앗을 가로막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로막혀 죽게 된다는. 염려가 많죠. 건강 때문에 염려, 재정의 염려, 사업의 염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이 염려가 내려 눌려버리니까 말씀 묵상도 잘 안 돼. 그게 이 염려가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살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이 염려들. 한 자매가 내게 물었다. 하지만 오스칸 목사님,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예배할 참석도 안 하고 예배 나오지도 안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려? 이래 돼버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주의를 지키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그때마다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일 일은 뭐하라? 내일 염려하라. 내일 걸 미리 땡겨 오늘 하지 마라. 그날거나 하나님께서 말하다 오늘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날거나. 염려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업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되는 걸 보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존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염려가 내려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비춰져야 돼요. 예.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여조 목사님 화요 집회 좀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요거 했거든요. 예, 거기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뭐 50분 요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길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좀 들어보면 유익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잘해가고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카 탐정 목사님 이야기 잠깐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내게 겁을 주려 했다. 목사님, 그 교육 담당자를 해고하지 않으시면, 하지만 교육 담당자는, 해고는 내 일이 아니다. 고용도 내 일이 아니다. 교육 담당자는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젊은 시절에 한 교회 부임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예, 이 오스카 목사님에게 뭘 주려 한다고요? 급을 주려 하는데, 그 무슨 급이냐면 교육 담당자 그분을 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카 목사님 볼 때는 그것을 해고하고 안 하고는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급을 주느냐 하면,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떠날 거라. 자,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나는 씩 웃고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나가면 11조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럼 목사님 월급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유서 깊은 압박 수단이 아닌가. 여러분, 이 수단이 무엇이 깊다고요? 아주 성도들이 잘 써먹는, 예, 목사들을 협박할 때 잘 써. 예. 그래서 성도님들은 힘이 뭐냐면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힘이. 아멘. 목사님이 떠날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3주. 여러분, 3주 아직 교회 와서 침도 풀지 않는 목사님에게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철없는, 그러면서도 교회 중직 자리에 앉아서 이래 철없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 무엇이 잘못이 전혀 모르고 약간 성도가 부지기수라. 부지기수. 그래서 저는 이게 직분이 뭐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런 철없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 사례금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면서, 자, 겨우 3절째다. 나는 그 십장점을 꽉 끌안고 말했다. 이 오스카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 딱 끌안고, 집사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 아버지가 수천 개의 산에 솥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제 월급은 그분이 정해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런 믿음 없는 여러분, 사람을 집사로 세워놨으니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겠어요? 교회 돈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돈을 벌려면요, 저는 제일 못할 게 목사예요. 제가 2006년도 10월 달부터 8년 동안 개를 키웠잖아요. 예. 개를 키웠는데, 그때 제 월급이 그때 얼마나 되고 사례금이 한 100만 원, 110만 원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초창기 왔을 때 제가 월급이, 사례금이 처음에 왔을 때 60만 원인가 65만 원 받았거든요. 예. 94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월급이 올라도 8년 동안 월급이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뭐 올라도 한 돈 100만 원을 받을 때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개를 키워가 1년에 얼마나 돈을 벌었나? 4천만 원 벌었거든. 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딱 뭐냐면 자신이 딱 있더라고. 아, 내가 목사 안 해도 내가 묵고 사는 지장 없다. 근데 내가 성도들에 대해 내가 묵고 살기 위해서 빌빌거릴 이유는 없겠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고, 뜻 때문에 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집사님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자, 물론 그 일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마음이 강팍해져 미처 생각지 못했던 소중한 사역을 이끌어가려고 고분분투하는 교육 담당자. 이 담당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고분분투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가시예요.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교회 중요한 사람을 몰라봐요.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러분, 저쪽에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그 보병들은 수없이 많고, 이스라엘은 총 3천 명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딱 와서 블레셋 딱 보니까 거기는요, 뭐만 3만 명? 마병만, 병거만, 탱크만 3만 대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병, 군사 전체가 얼마인데 3천 명인데 탱크가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전쟁에 이거는 승패가 없다. 그래서 보자마자 사람들이 웅덩이를 찾고 굴을 찾고 숨고 떠나가고 난리가 얼마 안 가서 600만 명 딱 남는. 이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여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자,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직한 마음 같으면 내가 왕이 되었어. 아, 창피하구나. 그렇지,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지 못하고 저 다윗이 했으니 저가 나보다 더 용맹이 있고 저 노래는 다윗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 시기 질투 때문에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 질투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까고 집어뜯고. 이 똑같이 지금 여러분, 그 교회를 해보다 고분분투하는,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육 담당자가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눈에 가시라. 그게 싫어. 왜? 걸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하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필피자다. 자, 보세요. 오스가 목사님이 이 재정적인 문제에 염려를 했다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시키겠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기에 소중한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 교회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누굴 믿고? 오스가 탐선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그러될 만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 압박하는 것이지, 그런 환경이 아니면 압박을 하겠어요? 압박. 그런데 오스가 탐선 목사님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거든요.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믿으세요? 예. 믿으시면 이래 안 살겠지. 오스 목사님 얼마나 가졌다고요? 수천 개의 산에 뭘 가졌다고? 솥대를 가지고. 월급은 누가 준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뭐하고요? 염려하고, 그 염려가 믿음이 자라도록 다 말씀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염려 문제가 안 내려지고, 여러분 이 염려가 오더라도, 염려가 오죠. 그런데 이 문제를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요리 가야 되는데, 염려가 덮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못 맺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말씀 묵상 안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핍박,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돌짝밭이에요. 편하게 살,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 근심, 예, 염려, 걱정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멘.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맺는다?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은 뭐냐? 여러분, 안에 이 씨앗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없어. 좋은 땅이야. 딱 떨어져서는 여러분 이 뿌리를 마음껏 깊여내리고, 여러분 마음껏 자라서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맺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 좋은 밭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려움도 기꺼이 당하겠다. 예,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오스가 탐슨 목사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예, 이게 가겠다. 이것처럼. 그리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예, 이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